그죠? 예, 육신의 생명을 얻은 아이와 또 영의 생명을 얻으신 또 우리 부처님의 이 짧지만 아주 확실한 그러한 이 간증을 들으면서 마음 가운데 참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생명이 넘치는 곳이 건강한 곳입니다. 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주님께서 강률이 동생들을 더 많이 태어나게 해주시기를 예,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예, 오늘 본격적인 말씀에 앞서서 지금 성도님들 예배 시간에 그 피아노 반주가 시작된 지 벌써 2달이 됐습니다. 예배 시간에 피아노 소리가 들리니까 좀 어떠신가요? 좋으신가요? 예,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더 아름다운 소리로 악기로 또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것이 참 감사한 일인데요. 이 일을 위해서 우리 수고해주고 계신 청년 형제 자매님들이 계십니다. 잠깐 일어나 주시겠습니까? 네, 우리 반주하시는 형제 자매님들 잠깐만 일어나 주세요. 4분. 네. 격려의 의미로 큰 박수를 좀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 사역을 위해서 몇 달 동안 찬양 찬송가 전곡을 다 살펴보고 또 연습을 이렇게 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물론 다른 많은 성도님들께서도 애쓰시는데요. 앞으로 더 애써 달라는 의미에서 격려와 지지를 보낸다는 차원에서 제가 염치불구하고 박수를 청하였고요. 혹시 틀리는 부분이 있을지라도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그냥 망각해 주시면 네, 좋겠습니다. 예. 네, 오늘 제목은 진정한 하나가 되기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본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야곱과 이제 12아들의 모습입니다. 야곱과 12아들의 모습인데 채색 옷을 입은 아이가 보이죠? 그 아이가 누굴까요? 네, 요셉이죠. 물론 채색 옷이 저런 형태는 아니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해하기에는 좀 더 쉬운 것 같네요. 창세기 44장 14절로 34절에 보면 유다가 자기 형제인 베냐민을 위해서 요셉에게 간청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이 장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오늘도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지금 시간이 제법 흘렀기 때문에 제가 빠르게 본문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으로 함께 따라와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44장 14절입니다. 유다와 그의 형제들이 요셉의 집에 이르니 요셉이 아직 그곳에 있는지라 그의 앞에서 땅에 엎드리니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런 일을 행하였느냐 나 같은 사람이 점을 잘 치는 줄을 너희는 알지 못하였느냐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이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이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이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17절 요셉이 이르되 내가 결코 그리하지 아니하리라 잔이 그 손에서 발견된 자만 내 종이 되고 너희는 평안히 너희 아버지께로 도로 올라갈 것이니라. 유다가 그에게 가까이 가서 이르되 내 주여 원하건대 당신의 종에게 내 주의 한 말씀을 아뢰게 하소서. 주의 종에게 노하지 마소서. 주는 바로와 같으심이니이다. 이전에 내 주께서 종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아버지가 있느냐 아우가 있느냐 하시기에 우리가 내 주께 아뢰되 우리에게 아버지가 있으니 노인이요 또 그가 노년에 얻은 아들 청년이 있으니 그의 형은 죽고 그의 어머니가 남긴 것은 그뿐이므로 그의 아버지가 그를 사랑하나이다 하였더니 주께서 또 종들에게 이르시되 그를 내게로 데리고 내려와서 내가 그를 보게 하라 하시기로 우리가 내 주께 말씀드리기를 그 아이는 그의 아버지를 떠나지 못할지니 떠나면 그의 아버지가 죽겠나이다. 주께서 또 주의 종들에게 말씀하시되 너희 막내 아우가 너희와 함께 내려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다시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기로 우리가 주의 종 우리 아버지에게로 도로 올라가서 내 주의 말씀을 그에게 아뢰었나이다. 그 후에 우리 아버지가 다시 가서 곡물을 조금 사오라 하시기로 우리가 이르되 우리가 내려갈 수 없나이다. 우리 막내 아우가 함께 가면 내려가려니와 막내 아우가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그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없음이니이다.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우리에게 이르되 너희도 알거니와 내 아내가 내게 2 아들을 낳았으나
하나는 내게서 나갔으므로 내가 말하기를 틀림없이 찢겨 죽었다 하고 내가 지금까지 그를 보지 못하거늘 너희가 이 아이도 내게서 데려가려 하니 만일 죄가 그 몸에 미치면 나의 흰 머리를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하리라 하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버지가 아이의 없음을 보고 죽으리니 이같이 되면 종들이 주의 종 우리 아버지가 흰 머리로 슬퍼하며 수월로 내려가게 함이니이다. 주의 종이 내 아버지에게 아이를 담보하기를 내가 이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지 아니하면 영영이 아버지께 죄짐을 지리이다 하였사오니. 33절도 같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그 아이가 나와 함께 가지 아니하면 내가 어찌 내 아버지에게로 올라갈 수 있으리까. 두렵건대 재해가 내 아버지에게 미침을 보리이다. 자, 본문이 제법 긴데 좀 빠르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마 성도님들께서 많이 이 사건의 전말을 아실 것으로 제가 생각이 됩니다. 이 사건을 이 유다의 이 말을 우리가 깊이 있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야곱 가정에 대한 이해가 좀 필요합니다. 이 야곱의 가정은 성도님들께서 아시다시피 야곱은 아내가 몇 명이었습니까? 4명이었죠. 네, 아내가 4명이었습니다. 레아와 라헬, 그리고 그들의 그 여종이었죠. 원래는 여종이었던 빌하와 실바까지 해서 4명의 이 사람들이 아내로 이렇게 있었어요. 좋았을까요? 하나 데리고 살기도 쉽지 않은데, 그죠? 예. 예, 죄송합니다. 예. 그, 원래 야곱이 원했던 여인은 누구였습니까? 네, 라헬이었죠, 라헬. 네, 라헬 한 명이었습니다. 근데 어쩌다 보니까 정신 차리고 보니까 4명이 되어 있고, 아들들은 또 몇 명이에요? 네, 12명이나 됐어요. 네. 그렇게 된 배후에는 그의 외삼촌이었던 라반의 속임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야곱은 사실상 자기 집을 떠나서 외삼촌 집에 자기 몸을 의탁하면서 전적으로 그 외삼촌을 어떻게 했어요? 신뢰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거밖에 자기가 살 길이 없으니까. 근데 그렇게 믿었던 사람에게 배신을 당한 거죠. 어떻게 보면, 그죠? 배신을 당한 것이고 그 결과로 이 야곱이 짊어져야 했던 삶의 무게가 엄청나게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필 또 맞아들인 아내들이 또 자매지간이에요. 레아와 라헬. 그래서 항상 그 둘 사이에 남편의 사랑을 차지하려고 하는 알력 다툼이 있었습니다. 집안의 분위기가 항상 좀 어땠을까요? 긴장 상태에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야곱이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편애했습니다. 상당히 편애했죠. 다른 형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렇지 않았죠. 다들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싶은 것이 아들들의 본성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다른 형들은 마음 가운데 박탈감과 분노가 쌓이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실 야곱은 그들의 처지를 이해했어야 됐어요. 왜? 자기도 편애를 받았죠. 이삭이 누구만 좋아했어요? 에서만 좋아했잖아요. 에서, 그죠? 자기도 편애를 경험했어요. 근데 이게 희한하게 이게 나는 아버지처럼 살지 말아야지 하다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아버지를 닮아가고 있어. 그죠? 예, 야곱도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을 편애하게 되고 또 그 요셉이요 좀 눈치껏 행동해야 되는데 눈치가 없어요. 눈치가 없는 건지 너무 정직한 건지는 모르겠지만 형들의 잘못을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한테 달려가서 다 이야기를 막 하는 겁니다. 예, 고자질쟁이. 그죠? 예, 형들이 나쁜 짓을 하면 밖에서 고자질을 해요. 물론 요셉은 절대 그걸 고자질이라고 생각 안 했어요. 제가 아버지한테 알려드리는 걸 생각했겠죠. 그리고 또 아주 결정적인 사건이 있었죠. 요셉이 꿈을 꾸는데 그 꿈에서 형들의 집단이 자기에게 절을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내가 좀 미움을 받겠다 이런 센스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 어떻게 합니까? 다 이야기를 하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이 계속 쌓여가고 있었고요. 또 아버지가 요셉에게만 채색 옷을 만들어 주죠. 이 채색 옷이 뭐 우리 어렸을 때 아이들이 입던 그 꽃가 옷처럼 색동 옷이 아닙니다.
네. 독특한 직조 방법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옷이에요. 근데 이 옷이 뭘 의미하냐면 권위 또는 권리 또는 어떤 위험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어떻게 이게 해석이 될 수 있냐면 당시에 그 형들에게는 야곱이 장자권을 요셉에게 주려나 보다 이렇게 생각이 된다 이 말이에요. 왜냐 그때 이미 르우벤이 제일 큰 형이었죠. 레아가 낳은 6 아들 중에서 맏이었습니다. 근데 그 르우벤이 아주 결정적인 치명적인 이 범죄를 저지릅니다.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제 우분 어머니죠. 그 어머니와 동침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면서 어떤 면에서는 자신의 장자로서의 어떤 정통성을 어떻게 합니까? 스스로 상실해버린 상태였어요. 그럼 그 상태에서 이 장자권이 누구에게 넘어가느냐? 레아의 둘째에게 넘어가는 게 아닙니다. 라헬의 첫째에게 넘어가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요셉인 것이죠. 그러니까 이 채색옷은 단순히 왜 쟤만 새 옷 사줘 이게 아니에요. 그 아들들 사이에서는 야 이거 큰일 났다. 요셉이 우리 아버지의 재산을 다 가져가게 생겼다.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되는 아주 심각한 상황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상황이 겹쳐서 결국은 어떤 사건이 터지고요 말았습니까? 창세기 37장 20절 앞으로 조금 이렇게 넘어가 보시면 이제 잘 아시다시피 이 형들이 이 요셉을 이렇게 보는데요. 아버지 야곱이 심부름을 시켜서 형들에게 먹을 것을 갖다 주러 가는 길인데, 자 37장 20절 보니까 어떻게 비유했냐면 19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서로 이르되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자 그를 죽여 한 구덩이에 던지고 우리가 말하기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먹었다 하자. 그의 꿈이 어떻게 되는지를 우리가 볼 것이니라. 와, 이 요셉을 형들이 미워하는데 얼마나 미워하냐면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하는 거예요. 죽이고 싶을 만큼. 죽이고 싶을 만큼 미워해 보셨죠? 보셨잖아요. 설마 그 대상이 남편은 아니시죠? 그러면 곤란합니다. 그죠? 죽이고 싶을 만큼 미운 거예요. 우리가 그런 마음은 품지만 또 그렇게 실천은 안 하는데, 이 형들은 뒤가 없어. 이 요셉을 어떻게 합니까? 진짜로 잡아가지고 옷을 벗기고 구덩이에 집어 던지죠. 그것도 원래 바로 죽일 것을 어떻게 해요? 르우벤이 그래도 맏형이라고 야 그러지 말자, 구덩이에 던져놓자 이렇게 해서 간신히 그들을 좀 제지해서 이렇게 구덩이에 살려놓은 상황이었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때 이제 유다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유다가 25절 조금 밑으로 내려가 보시면, 그들이 앉아 음식을 먹다가 눈을 들어본 즉 한 무리의 이스마엘 사람들이 오는데, 26절 유다가 자기 형제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동생을 죽이고 그의 피를 덮어둔들 무엇이 유익할까? 자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고 그에게 우리 손을 대지 말자. 그는 우리의 동생이요 우리의 혈육이니라 하며 그의 형제들이 청종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유다가 그때부터 이미 그때 당시에 아들들 사이에서 리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형제들이 그의 말을 어떻게 해요? 청종했죠. 청종했습니다. 근데 사실 성도님들 생각해 보세요. 여기서 유다가 대단히 아량을 베푸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사실 그의 처사는 정말로 동생을 생각한 처사입니까? 그런가요? 목숨은 살려드릴게 이거예요? 아니죠. 그죠? 아닙니다. 여기서 그가 정말로 관대하고 지혜로운 처사를 하고자 했다면 그 요셉을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살려서 아버지에게로 데리고 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는 그냥 자기 눈에 미운 자였던 요셉을 자기가 뭐가 되어서, 자기가 재판관이 되어서 그 요셉의 운명을 어떻게 한 겁니까? 결정을 해버린 거예요. 어떻게 하기로? 노예로 팔아버리기로. 그래서 결국 유다는 이 장면에서 관대한 형으로서의 처신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그냥 처분을 해버린 것뿐입니다. 이때 유다는 아마도 아버지 야곱이 자식을 잃게 되었을 때 어떤 슬픔을 겪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잘 몰랐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렇게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야곱의 가족 간의 공동체적인 가족에는 완전히 어떻게 됩니까? 완전히 끝장이
나게 됩니다. 이제 그들이 그렇게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다음에 31절 보시면 그들이 요셉의 옷을 가져다가 순념소를 죽여 그 옷을 피에 적시고 그의 채색 옷을 보내어 그의 아버지에게로 가지고 가서 이르기를 우리가 이것을 발견하였으니 아버지의 아들이 오신 거 보소서. 대단히 무미건조한 느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버지의 아들이지 우리 동생은 아니요. 약간 이렇게 들리기도 하고, 그래서 그 옷을 보자마자 아버지는 어떻게 해요? 알아보죠. 자기 아들이 오심을. 참 이것이 아이러니한 것이 이 야곱의 아들들이 뭐로 지금 자기 아버지를 속이고 있어요? 염소 새끼를 가지고. 근데 야곱이 이삭을 뭐로 속였습니까? 염소 새끼로 속였잖아요. 그죠? 이삭에게 들어갈 때 리브가가 얼른 가서 염소 새끼 2마리 데리고 오너라 했잖아요. 그거 가지고 아버지가 원하시는 별미를 만들어서 바쳤죠. 그리고 양털 이렇게 쓰고 들어갔잖아요. 어쩜 이렇게 이 창세기에 나오는 모습들은요, 정말 소름이 돋을 만큼 하나님께서 그가 저지른 그대로 인과응보의 결과를 받게 하시는지,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이 참으로 공정하실 뿐만 아니라 어미하시고 무섭다는 생각도 한편 드는 겁니다. 그 야곱은 자신이 젊을 적에 아버지를 속였던 그 모습 그대로 자기 아들들에게 속습니다. 그러면서 이때 야곱이 참 전례 없는 반응을 보이게 되는데요, 33절로 34절 보시면 아버지가 그것을 알아보고 이르되 내 아들의 옷이라 악한 짐승이 그를 잡아 먹었도다. 요셉이 분명히 찢겼도다 하고 자기 옷을 찢고 굵은 배로 허리를 묶고 오래도록 그의 아들을 위하여 애통하니 그의 모든 자녀가 위로하되 그가 그 위로를 받지 아니하여 이르되 내가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하고 그의 아버지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이때 당시 야곱의 나이가 약 108세 정도 된 시점이었습니다. 108세. 계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에 나오는 거. 108세면 노인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그때 요셉이 17살. 한 91세 정도에 낳은 아들이에요. 얼마나 늙어서 낳은 아들이니 예뻤겠습니까? 그것도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의 아들이었잖아요. 근데 그 아들을 이 아버지는 누가 죽인 것 같았을까요? 자기가 죽인 것 같은 거예요. 왜? 누가 심부름을 보냈어요? 야곱이 심부름을 보냈어요. 그러니까 이 요셉이 착하게도 제가 가리라고 갔잖아요. 그러니까 야곱의 마음속에서는 이 요셉은 내가 죽인 거예요. 내가 심부름을 보내서 형들에게 보냈는데 그때 내가 안 보냈다면 어땠을까? 이 생각을 100번, 수백 번도 했을 것입니다. 이 야곱의 삶은 나중에 그가 고백하지만 참 질고가 많은 삶이었어요. 그의 아들인 루벤은 비라와 간통을 하질 않나. 자기 딸인 디나는 세겜에서 강간을 당해가지고 또 그거를 또 복수를 하겠다고 둘째, 셋째 아들놈들 시몬, 레이는 가서 쑥대밭을 만들고 한 부족을 다 몰살을 시키지를 않나.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은 베냐민을 낳아놓고 어때요? 죽었어요. 그 일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 중에 하나만 우리가 우리 인생 가운데 겪는다 하더라도 우리 정말 감당하기 힘든 정말 큰 아픔이요 상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많은 고통스러운 인생살이를 감당해가는 가운데 이 요셉을 잃은 이 사건은 이 야곱에게 결정타가 됐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심지어 제가 방금 읽어드렸던 이런 반응은요, 라헬이 죽었을 때도 기록이 되어 있지 않던 반응입니다. 그때 기념비 하나 세우고 가잖아요. 근데 이 요셉을 잃었을 때는 그가 정말 이렇게 무슨 얘기냐, 자기도 죽겠다 이 얘기예요. 내 아들을 스올로 내려가서 내 아들에게 가겠다, 죽겠다. 성도님들 한 번씩 그 뉴스에 보시면 그 어린 아이들 사고 나서 그 죽은 뉴스 나오잖아요. 안타까운 뉴스들. 그 부모가 어떻게 됩니까? 이성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옛말에도 그런 말이 있어요.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은 이 세상에 표현할 단어가 없다. 실제로 단어가 없습니다. 자식이 부모를 잃었거나 부부가 한쪽을 잃었거나 했을 때는 그 슬픔을 표현하는 단어가 있어요. 근데 부모가 자식을 잃은 슬픔은요, 표현할 단어가 없어요. 그 슬픔을 담아낼 수 있는 단어가 이 세상에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고통스러운 시간들을 보내고 나서 일상생활을 하다가도 그 아이가 죽은 날이 되면 어떻게 돼요? 부모가 이상해져 버려요. 그 아이가 죽은 날이 돌아오면. 이 야곱이 오래도록 그를 위하여 슬퍼했다고 하는 것은요, 그가 어쩌면 매해 이 요셉이 죽은 것을 들었던 그날에 그냥 실성해서 울면서 그 모든 상황들을 그 아들들이 보았을 거라 이 말입니다. 아들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좋지 않았겠죠, 그죠? 그들은 그때서야 비로소 자기들이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에 대해서 깨닫게 된 겁니다. 그죠? 무슨 짓을 저질렀는가. 하지만 그 사실을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 말할 수 없어요.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우리가? 무덤까지 가져가야 되는 비밀이 된 거예요. 절대 얘기할 수 없어요, 이제. 그 누구도. 그 11명, 아니 그 10명 그 자리에 있었던 그 아들들끼리만 우리는 절대 죽을 때까지이고 무덤에까지 갖고 들어가야 돼. 알겠지? 절대 얘기하면 안 돼. 이렇게 됐을 거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그의 아버지가 요셉을 위해 울었었고, 그런데 어느새 세월이 약 20여 년이 흐르게 됐어요. 정확하게는 22년이 흘러서 이제 요셉이 우여곡절 끝에 많은 과정들을 아시죠? 다 제가 설명드리지 않아도 총리가 되었어요. 네, 총리가 됐습니다. 이 세월은 요셉에게 아주 힘들었던 세월이죠. 억울한 일도 당하고 감옥에도 갇히고, 그죠? 예. 하지만 이 세월이 연단이 되어서, 이 세월을 통하여 요셉은 연단이 되어서 마침내 온 세계의 이 사람들을 구하는 일에 하나님의 쓰임을 받게 되죠. 그때 이 야곱의 형들이, 요셉의 형들이 이 요셉을 찾아왔을 때가 이제 그 7년 기근 중에 2년째를 통과하고 있을 때입니다. 불과 2년 지났는데도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형들이 요셉을 찾아갔는데 요셉은 대번에 알아보죠. 근데 요셉의 형들은 어때요? 알아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서 이 형들이 요셉에게 절을 합니다. 요셉의 그 수십 년 전의 꿈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현실이 되는 순간이었어요. 참 요셉이 만감이 교차하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때 이제 이 하나님께서는 이 예기치 못했던 만남을 통해서 이 깨어진 야곱의 집안을 회복시키시고자 했어요. 왜냐? 그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을 이루어 주셔야 됐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 야곱의 가족 공동체는요, 지금 산산조각 나 있는 그런 상태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정한 때에 마침내 요셉과 그의 형들이 만나게 되었는데요. 근데 이 시점에서요, 요셉이 모든 것을 없던 일로 하고 형들을 아는 척을 할 수가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요셉이 확인해야 될 것이 있었어요. 그것이 무엇이냐? 22년 전에 요셉을 무정하게 팔아넘겼던, 요셉을 시기하고 미워해서 그를 죽이고자 했던 그 형들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었는가를 요셉은 확인해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들을 뭐로 뭡니까? 정탐꾼이라고 불죠. 그죠? 정탐꾼에게 내려지는 판결은 뭡니까? 사형이에요, 사형. 다른 거 없습니다. 뭐 5년형, 10년형 없습니다. 무조건 사형입니다. 그러니까 이들은 절체절명의 위기에 지금 빠진 것이죠. 잡혀 죽게 생긴 거예요. 지금 곡식 좀 얻어보려고 왔다가. 그래서 실제 그들을 3일 동안 감옥에 가두죠. 그 상황은 형들에게 대단히 억울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 상황을 맞닥뜨렸을 때 형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지를 요셉은 관찰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요셉은 억울하게 몇 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까? 2년이 넘는 세월을 감옥에 갇혀 있었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이들이 마음 가운데 어떤 것을 품고 있는지가 드러나게 되는데, 조금만 앞으로 뒤로 넘기셔서 42장, 창세기 42장 21절을 보시면요, 창세기 42장 21절, 그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3일 동안 감옥에 갇혔다가 나와서 다시 지금 요셉이랑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근데 그들이 이 얘기할 때 무슨 말로 한 거예요? 자기네 말로 한 거예요. 이집트 말로 한 게 아니고요.
그러니까 당연히 요셉이 못 듣는 줄 알고 있었겠죠. 근데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그걸 다 듣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 형들의 마음 가운데 자신을 팔았던 사건이 남아있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마음을 찌르고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지금 세월이 얼마나 흘렸습니까? 22년. 적지 않은 세월이에요. 17살에 그가 잡혀가서 39살이 된 상황이었습니다. 30살에 총리가 되고 7년 풍년과 2년 기근을 겪었으니까 9년이 지났죠. 22년이라는 적지 않은 세월이 지난 상황이었어요. 근데 어떤 면에서는 그게 다행한 것이었죠. 자기가 그렇게 동생을 팔아 넘기고서도 아무렇지도 않게 잘 살아왔다면 형들 입장에서는 어떻게 했어요? 화해한다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의 마음을 확인한 요셉은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이 형들의 눈앞에서 누굴 결박하냐면 둘째 형인 시므온을 결박합니다. 이거 그냥 제 개인적인 그 생각인데 시므온이 제일 성질이 나빴을 것 같아요. 네. 그 세겜 성읍을 공격할 때도 시므온과 레위가 다 할례 받게 해놓고 쳐들어가서 다 죽이잖아요. 그러니까 시므온이 제일 불같고 성질이 나쁘지 않았을까. 근데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어때요? 지금 애굽의 총리 앞에서는 꼼짝도 못하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권력이잖아요. 그를 잡아 가두고 나서 이 흉악한 상황들 앞에서 과연 야곱의 아들들이 어떻게 행동할 것인가. 그래서 자신의 막내 동생인 베냐민을 데리고 오라고 하죠. 그래서 그 상황 가운데서 참 우여곡절 끝에 야곱은 절대로 보낼 수 없다고 했지만 뾰족할 수는 없어요. 또 곡식이 떨어지니까 다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다시 애굽으로 가야 되는 상황인 것입니다. 가서 그때 베냐민을 함께 보냅니다. 그때 성도님들이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함께 식사를 합니다. 요셉이 자기 형들과. 근데 무슨 순서대로 앉힙니까? 형들을 나이 순서대로 앉혀. 좀 소름 돋지 않았을까? 어떻게 알았지? 하고, 그죠? 그리고 막내 베냐민에게 어떻게 해요? 5배를 줘요. 자, 이 상황이 뭘 의도하고 있을까요? 이 요셉은 형들을 그러면서 보는 거예요. 자기가 형들과 함께 있을 때 야곱에게 편애를 받았고, 그때 형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을 대단히 시기하고 미워했잖아요. 이 식사 자리에서 베냐민이 그럴 이유가 아무것도 없는데 5배의 몫을 받게 되었을 때 형들은 어떤 반응을 보일 것인가? 근데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보시면 43장 34절을 보겠습니다. 43장 34절. 34절 보니까 요셉이 자기 음식을 그들에게 주되 베냐민에게는 다른 사람보다 5배나 주매 그들이 마시며 요셉과 함께 즐거워하였더라. 그들이 지금 편애를 받고 있는 베냐민을 눈앞에 두고서도 즐겁게 식사할 수 있을 만큼 그 22년의 세월 동안에 이 형들도 어떻게 된 거예요? 형들도 변화되었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요셉이 마지막 그 술을 두죠. 자신의 은잔을 어디에 숨깁니까? 베냐민의 자루에다가 숨기게 돼요. 그리고 나서 그들을 평안히 보내고 잠시 후에 요셉의 청지기가 그들을 따라가서 이 모든 사건들을 이제 일으키죠. 그죠? 그때에 형들은 자신들의 무고함을 먼저 아뢰죠. 그럴 일이 없으니까 어떻게 저희가 주의 집에서 은금을 훔치겠습니까? 절대 그럴 일이 없습니다 하면서 르우벤부터 시작해가지고 시므온, 레위, 유다 이렇게 자루를 풀고 확인을 하는데 당연히 없죠. 그래서 형들은 안심하고 있었어요. 설마 베냐민 저 막내 녀석이 그런 일을 저질렀을 리는 없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거니까. 근데 그 자루를 열었는데 뭐가 있어요? 은잔이 딱 있어버리네. 은잔이 딱 나온 거예요. 베냐민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형님들 저 아니에요. 저 아니에요. 근데 은잔이 있잖아요. 그때 그 형들의 반응이 어떠하였느냐. 이런 나쁜 녀석, 이 도둑놈, 넌 잡혀갈 마땅해. 이렇게 하면서 베냐민을 버리고 갔습니까?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22년 전에 형들은 요셉을 어떻게 했습니까? 요셉이 잘못이 없었어도 그를 버렸어요. 맞죠? 그를 버렸습니다. 그런데 지금의 형들이 베냐민에게 보여주고 있는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때의 모습과는 정반대의 모습이에요. 성경 보니까 44장 13절로 14절에 그들이 옷을 찢는다는 것은 어떤 표현이었어요? 커다란 슬픔을 표현하는 표현이었어요. 가나안에서.
각기 짐을 나귀에 싣고 성으로 돌아가니라. 이 성으로 돌아갈 때요, 그들의 운명을 어느 정도 감지할 수 있었을 겁니다. 우리는 노예가 되거나 감옥에 갇히겠구나 하는 걸 알면서도 어떻게 합니까? 자기 형제 베냐민을 데리고 성 안으로 같이 들어가는 거예요. 죽을 길인 줄 알면서도. 그때는 아직 요셉이 자기 형제, 그 총리가 자기 형제인지 모르는 상황이잖아요. 생각해 보세요. 죽을 줄 알면서도 거기를 같이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의 집에서 그 요셉 앞에 엎드리게 되었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이 모습을 형들은 언제 보여줬어야 됩니까? 22년 전에 요셉에게 보여줬어야 됐어요. 왜 그래요? 아무리 요셉이 형들의 마음에 미움을 샀다 할지라도 요셉은 누굽니까? 가족이잖아요. 그죠? 네, 가족입니다. 가족이라고 하는 절대로 끊어질 수 없는 그 끈끈한 끈으로 연결되어 있는 존재인데 마치 그를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쓰레기처럼 그냥 팔아버린 거예요. 가족이 아닌 것으로 대우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그러한 형들의 강팍했던 그런 모습에서 변화되어서 지금은 그들이 어떻습니까? 그때보다도 훨씬 더 단단하게 하나가 되어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셨던 이 유다의 이 간구가 시작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유다의 간구를 보면서 이 안에서 네 가지 특징을 좀 발견할 수가 있었는데요. 첫째로 그는 지금 이 모든 상황의 책임을 베냐민에게 전가하지 않고 있습니다. 둘째로 유다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셋째로 그는 변명이나 변호가 아니라 은혜를 구하며 요셉에게 간청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한 가지씩 좀 보시면, 자, 이 44장 16절을 잠깐 보시면 유다가 말하되 우리가 내 주께 무슨 말을 하오리까? 무슨 설명을 하오리까? 우리가 어떻게 우리의 정직함을 나타내리까?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으니 우리와 이 잔이 발견된 자가 다 내 주의 노예가 되겠나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우리가 다 함께 책임을 지겠습니다. 우리는 운명 공동체이고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하나됨을 하나님은 확인하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이 하나됨의 원리, 운명 공동체의 원리, 형들의 마음 깊은 곳에 있는 동기가 무엇이냐? 그들의 진심을 하나님은 확인하기 원하셨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런 공동체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됨의 회복이 없이는 하나님께서 이들을 통하여 큰 민족을 이룰 수가 없는 거예요. 잘 보세요. 이런 깨진 상태로 애굽에 보낸다 한들 그 안에서 또 낳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됩니까? 한 민족이 아니라 다 갈라져서 각자 지파대로 족속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원수가 되어가지고 서로 미워하면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몇십 세대만 지나도 사실 성도님들, 저희도 보면은 할아버지 할머니 돌아가시고 나니까 고모나 이모 뵐 일이 거의 없더라고요. 구심점이 사라지니까. 한 세대만 가도 이래요. 그죠? 근데 이 깨어진 이 야곱의 공동체 70명이었죠? 그 가족들을 애굽에 보낸다 한들 거기서 하나님은 이 히브리 민족 수백만 명의 민족을 형성하실 계획이신데 이 완전한 회복이 없이는 그와 같은 부흥은 이루어질 수가 없었다고 하는 거예요. 둘째로 유다는 자신의 죄를 변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16절의 고백을 방금 우리가 읽으셨죠. 여기 16절에 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이 종들의 죄악을 찾아내셨다 했어요. 지금 잔을 훔친 사람은 표면적으로는 누굽니까? 베냐민이에요. 그죠? 잔을 훔친 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만 죄값을 치르고 나머지 형제들은 가면 돼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종들의 죄라고 했어요. 종들. 우리 모두가 다 죄를 지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인식 가운데 이런 고백이 나오게 된 것이냐?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죄는 단순히 이들이, 베냐민이 요셉의 집에서 은잔 하나 훔쳐나온 그런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그들이 인정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지은 죄이다. 근데 어떤 죄냐? 그들이 그들의 혈육인 요셉을 미워하여 죽일 마음을 품고 노예로 팔아버리고 아버지에게는 들짐승이 요셉을 먹었다고 거짓말을 하고 지금까지 20년이 넘게 속여오고 있는 이 모든 나쁜 짓, 그 나쁜 짓을 하는 데 있어서 모두가 어떻게 됐어요? 한마음이 됐잖아요. 아버지를 속이는 일에 한마음이 됐어요.
아버지를 지금까지 아버지 돌아가실 때까지 얘기 안 할 생각이었어요. 이렇게 드러나지 않았다면, 하나님이 드러내시지 않았다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죄를 드러내셨다고 하는 거예요. 단순히 베냐민이 지금 은잔 하나, 지금 그 포대에서 그게 발견된 것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렇게 명명백백하게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일에 대해서 더 이상 저는 변명하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다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형들이 통감하고 있던 것은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오래전에 묻어버렸다고 생각했던 그 죄악을 드러내셨다라고 하는 이 양심에 매우 떨리는 자각과 회개의 마음으로 16절의 고백을 유다가 대표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그는 변명이나 변호가 아니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은혜를 구하면서 간청하고 있어요. 유다가 뭐라 얘기합니까? 아버지의 생명과 아이의 생명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 아이가 가지 않으면 우리 아버지는 돌아가십니다. 네. 유다는 자기의 아니보다 누구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네, 아버지를 더 걱정하고 있어요. 저는 맹세로 이 아이를 데려왔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이 아이 대신에 저를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 유다는 자식들이 없습니까? 있어요. 거기에 자기가 살던 터전, 자기 재산 다 있습니다. 그걸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다 포기하고 여기서 평생 종으로 살겠다 이 말이에요. 이거는 진심이었죠. 진심이었습니다. 그냥 해보는 말이 아니었어요. 하실 수 있겠어요? 내가 지금 유다의 입장이라면 그런 말을 쉽지 않은 거예요. 매우 매우 놀라운 자기 희생의 모습을 유다가 보여주고 있어요. 이 일로 말미암은 모든 책임을 누가 덮어쓰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자기가 덮어쓰겠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는 매우 예의 바르고 겸손한 모습을 보입니다. 유다는 시종일관 요셉을 뭐로 부릅니까? 주로 부르고 있어요. 물론 그가 바로의 대행자이기 때문에 그렇게 부르는 것도 있지만 이 이면에는 무엇이 있느냐? 이 모든 일을 누굴 통해서 지금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서 드러내고 있잖아요. 그가 보기에는 총리였죠. 그 총리를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의 지난 과거의 죄들을 드러내는 도구로서 그 총리를 지금 쓰고 있다. 그래서 이 고난을 받는 것이 결국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인정하고 자신을 어떻게 하는 모습입니까? 낮추는 모습. 이 유다가 얼마나 그 자기 형제들 사이에서 청종함을 받고, 그죠? 예. 그래서 이전에 오만하게 판관이 되어서 자기 동생을 팔아넘겼던 모습에서 이제는 연단으로 인해서 낮아지고 깨어진 모습을 그가 보여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네,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유다가 성도님들이 아시는 그 유다와 같은 사람입니까? 어떠신가요? 우리가 오늘 대단히 많은 분량을 짧은 시간에 살펴봤는데 이 유다는 사실 전에 동생을 팔아넘겼던 사람이고 자기 아내가 죽고 나서 창녀를 사서 자기의 성욕을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죠? 네. 또 며느리의 음행이 고발되자 며느리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불태워서 죽이라고 했어요. 자기가 한 줄도 모르고. 그죠? 불태워서 죽이라고 했어요. 네. 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교만한 이 유다의 모습에서 지금 이 44장의 단락에서 우리가 관찰할 수 있는 유다의 모습은요, 정말로 깎이고 깨어진 유다의 모습을 관찰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 이 두 사람이 동일인이 맞느냐? 그 세월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난 거냐? 그것이 요셉 앞에서 증명이 된 거예요. 그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요셉이 자신의 정체를 어떻게 합니까? 마침내 형들 앞에서 드러내게 된 거예요. 45장에 그 내용이 이어지죠? 그러면서 대성통곡을 하면서 나는 요셉이라. 이제는 형들에게 어떻게 해도 되는 거예요? 드러내도 되는 거예요. 이 형들의 마음이 그동안에 어떻게 바뀌었는지, 자기를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해서 죽이려고 하고 노예로 아무 가치도 없는 가족인데 팔아넘겨버렸던 그 형들의 모습으로부터 이와 같이 자기를 희생해서라도 동생 베냐민을 구하고 더 궁극적으로는 아버지 야곱을 구하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이 이제는 됐다. 이제는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자기 정체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 요셉이 흘렸던 큰 눈물의 소리가 바로의 궁전까지 들렸다고 했어요. 저는 생각한데 이 눈물은 참 복합적인 눈물이 있을 것 같습니다. 정말 그동안의 그 살아온 세월에 대한 정말 이 한 맺힌 이런 눈물이었을 수도 있고요. 가족이 다시 회복될 수 있겠다는 이 가능성을 발견한 기쁨의 눈물일 수도 있을 것이고,
또 안도의 눈물이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와 같은 회복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까? 유다를 통해서죠. 유다가 거기서 그런 역할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근데 이 유다는 어떠한 사람이었느냐? 동일하게 깨어진 영혼이었어요. 성도님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유다 또한 누굴 잃었어요? 자식을 잃었습니다. 첫째 엘과 둘째 오난. 물론 둘 다 자기 잘못으로 죽었어요. 하지만 부모의 입장에서는 자식이 자기 잘못으로 죽어도 어때요? 자식은 자식이라. 그죠? 그가 자식을 잃은 슬픔, 누구의 슬픔? 야곱의 슬픔을 경험하게 된 거예요. 맞죠? 예. 이것이 자식을 잃는 슬픔이구나. 내가 이해 못할 짓을 누구에게 했구나. 아버지에게 했구나. 이걸 알게 된 거예요. 유다는 또 무엇을 잃었습니까? 자기 아내. 비록 가나안 사람이긴 했지만, 가나안 사람이겠지만 자기 아내가 죽는 것을 그 사이에 경험하게 됩니다. 이를 통해서 아버지 야곱이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잃었을 때 어떤 슬픔을 겪었는가를 헤아릴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실의 경험들이 유다를 점차 변화시켰다고 하는 것 같습니다. 며느리 다말과 관련된 사건도요. 그를 불태워 죽여라 했는데 이 다말이 나를 임신시킨 사람은 누구다? 당신이다 했을 때 유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는 나보다 옳도다. 유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꺾인 거예요. 자기 의로, 자기 판단으로, 자기 주관으로 살아온 세월이 꺾이게 된 것입니다. 그는 나보다 옳도다. 내가 옳은 줄만 알고 살았는데 내가 틀렸구나. 이러한 많은 경험들을 통해서 마침내 이 유다는 이 가족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중보자가 될 수 있을 만큼 인격적으로 성숙한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는 깨어진 심령이 필요합니다. 상실의 경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물론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여전히 요셉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유다를 통해서 깨어진 야곱 가족을 하나로 회복시켜 주십니다. 유다는 누구의 조상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죠. 우리 주님은 유다에서 나신 것이 분명하도다. 유다 지파시잖아요. 그죠? 그 유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이 유다는 그래서 이 44장에서 유다가 보여주는 모습은요, 우리 주님의 모습과 많은 부분에서 닮아 있습니다. 예수님 또한 먼 훗날 이 유다와 같은 역할을 감당할 예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만드셨을 때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무엇이 된 것입니까? 가족이 된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종이나 어떤 동물, 호랑이, 사자처럼 만들지 않으셨어요. 누구의 형상대로? 자기 형상대로. 오늘 강렬히 보셨죠? 누구 닮았어요? 가족인지 아시겠죠? 그죠? 그 형상대로 나오는 거예요. 시도도 못한다 했어요, 옛말에. 그죠? 네, 그대로 나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담았다는 건 뭔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가족으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이 가족이 근데 어떻게 됐어요? 파탄이 났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배신했습니까? 아버지를 배신했어요. 아버지를 속였어요. 뻔뻔하게 선악과를 따먹고 숨어 있었잖아요. 그죠? 아무것도 안 한 것처럼. 그때 이 하나님 아버지가 느끼셨을 슬픔이 어떤 슬픔이었다고요? 야곱이 슬퍼하는 거 보셨죠? 그와 같은 슬픔을 느끼신 것입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그분께서 가족 공동체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를 아들, 딸 삼아 주셨는데 그거 싫다고 하나님을 배신하고 도망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슬픔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가 이 땅에 오는 걸 자청하신 것입니까? 우리 주님께서. 마치 유다가 자기 아버지를 생각하여 자기 자신을 온전히 희생하기로 한 것처럼 우리 주님께서 친히 이 땅에 오셔서 아무 변명도 없이 아무 자기 변호도 없이 마치 털 깎는 자 앞에 잠잠한 양처럼 죽어주신 것입니다. 어떠한 항변도 없이 이를 통해서 깨어졌던 하늘의 공동체를 다시 회복할 수 있게 해주신 거예요. 우리가 오늘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아바, 아버지. 하나님 어떻게 아빠라고 부를 수 있습니까? 우리 예수님이 아니라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왕이시고 주군이시고 통치자이실 뿐인 거예요. 절대 아빠라고 부를 수는 없어요. 근데 우리는 담대하게 이제 어떻게 부릅니까? 아빠!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빠. 아버지! 이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 주셨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멸시를 받아 사람들에게 버림을 받고 간고를 많이 겪으시고 질고를 아시는 분이에요. 어떤 분이에요? 깨어지신 분이에요. 상실을 경험하신 분입니다. 바로 그런 분이었기 때문에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화해와 회복을 이끌어내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의 고귀한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는 다시금 하나님의 가족이 될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이 단락에서 사실 엑스트라의 역할을 하고 있는 이 르우벤을 보게 되었을 때 그는 유다와는 대단히 대조를 이루고 있는 인물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실 르우벤은 어떻습니까? 장자입니다. 기력이 탁월하고 능력이 월등하다마는 너는 물이 끓음 같았은즉 탁월하지 못한다. 육체의 정욕에 굴복해버린 자예요. 누구처럼요? 에서처럼. 누구처럼? 가인처럼. 르우벤은 육체의 욕심에 굴복해버린 사람이에요. 그는 대단히 충동적이고 비현실적인 사람입니다. 아버지한테 베냐민을 데리고 가겠다고 하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두 아들을 죽이래요. 못 데리고 오면. 그럼 야곱이 죽이겠습니까? 그것은 얼마나 더 끔찍한 상황을 야기하겠습니까? 근데 그런 얘기를 대뜸 하고 있어요. 나이도 많이 드셨을 텐데 그때. 그러면서 이 요셉 앞에서도 뭐라고 얘기하냐면 다른 가족들한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 그거 하지 말라고 했잖아. 근데 왜 그랬어? 이 얘기잖아요. 요셉이 다 막 가두고 말제 동생 데리고 오라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때 너희들에게 그 요셉에게 손대지 말라고 하지 아니했느냐 하면서 어떻게 해요? 자기는 그 책임으로부터 한 발짝 발을 빼. 그 상황을 사실 우리가 자세하게 관찰해 보면 르우벤이 어디 갔다 와요. 그 절체절명의 순간에서 어디 다녀오시는지 모르겠어. 야, 유다가 다 자기 동생들 다 이렇게 해가지고 야 우리 팔자 해가지고 이스마엘 그 상인이 와서 은 20개 받고 막 울며 불며 요셉이 끌려가고 있는 상황 다 끝났는데 그때 나타나. 어디 갔다 오신 거예요? 이렇게 분별력이 없어. 상황 대처 능력도 없고. 그러면서 자기 책임은 다른 사람들에게 전가하는 모습이 르우벤에서 우리가 고작 발견할 수 있는 모습이라 이 말이에요. 리더로서 합당합니까? 자기 책임은 빼버리고 남들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상황 판단 못하고 너무 제가 르우벤을 뭘 하는 것 같네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바라실까요? 유다의 모습입니까? 르우벤의 모습입니까? 말 안 해도 아시겠죠? 근데 놀라운 것은 르우벤은 자기 인생 가운데 상실의 경험을 해본 기록이 성경에 없는 사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가다 보면은 그런 경험들을 합니다. 상실의 경험을 하게 됩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려놔야 될 때가 있습니다. 내가 손을 뻗으면 잡을 수 있는 것을 포기해야 되는 상황들이 주어집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때에 우리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그러한 상실의 경험을 한 깨어진 심령을 바탕으로 많은 사람들을 화목해 하는데 그 사람을 써주신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유다처럼 주님처럼 깨어진 관계를 이어주고 회복시켜주며 형제와 가족애와 인류애를 신천할 수 있는 사람들로 하나님은 우리가 성숙해 가기를 바라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남들보다 더 가져야 되고 더 인정받아야 되고 더 잘나야 되고 그래야만 조금이라도 더 만족할 수 있는 그러한 구조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어떻게 합니까? 다투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심지어 죽이고 싶을 만큼 증오하고 견제하고 그렇게 하죠. 근데 과연 그런 세상의 모습이 하나님의 가족들이라고 부르는 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야 되겠습니까? 안 된다는 거죠. 결단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교회가 그러다는 게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모두 마음 가운데 생각해야 될 부분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의 경쟁적인 이익 추구 공동체와는 다른 그런 곳입니다. 이 교회는 회사가 아니잖아요. 그죠? 수직적인 위기하에
이익을 추구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의 숭고한 자기 희생으로 하나님과 끼어진 가족 관계를 회복시켜 주신 가족 공동체요, 운명 공동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안에도 크고 작은 상처와 아픔과 얼룩이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그러한 상처를 보듬을 수 있는, 회복시키실 수 있는, 회복할 수 있는 사람들을 찾고 계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성도님들, 어떻게 고백하시겠습니까? 우리가 앞서 살펴봤던 것처럼 요셉이 올 때 꿈꾸는 자가 오는도다. 우리가 그를 죽여 구덩이에 던져 없애자.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되실는지, 아니면 이제 주의 종으로 이 아이를 대신하여 주소서. 유다가 한 말이에요. 그죠? 예. 유다가 22년 전에는 저 아이를 팔아버리자라고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는 어떻게 합니까? 나를 저 아이 대신 종으로 삼아 주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그 길을 걸어간다고 하면요, 우리가 처음 신앙을 시작했을 때보다 지금 우리의 신앙이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유다는 그 22년의 세월 동안에 자기가 겪은 상실의 경험을 통하여 그와 같이 성숙한 사람이 될 수 있었습니다. 주님께서는 오늘도 유다처럼 중보자가 되고 중지자가 되어서 끼어진 관계와 공동체를 회복시킬 사람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 길을 가는 것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어렵죠. 그 안에는 많은 포기가 있어야 하고 또 눈물이 있어야 되고 자기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그 모습이 누굴 닮은 모습이라고요? 우리 주님을 닮은 모습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부르실 적에 우리에게 기대했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미숙하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이 많고 시기하고 미워하고 질투하고 냉정했던 나의 모습을 벗고 이제 유다처럼 우리도 우리를 희생해서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들, 우리가 살아가는 가치를 지켜낼 수 있는 사람으로 성장해 가기를 하나님은 오늘도 바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저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유로울 수 없습니다. 저도 끊임없이 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이런 본들을 닮아가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그 길을 가셔서 이 공동체가 정말 주님 닮은 향기가 나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마치겠습니다.